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주신 말씀들이죠. 산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죠. 5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답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속국이 됐다는 말은 이스라엘보다 로마 제국이 훨씬 앞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당시에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런 부족함을 못 깨닫는 이상 로마에서 해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로마를 넘어설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에 한 30년 동안 식민지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물론 일본이 악하게 한 것도 있었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일본에게 여러 부분에 뒤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실력과 힘이 여러 가지가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가 된 거죠. 8월 15일 해방은 되었지만 여전히 앞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경쟁에서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죠. 실력과 기술에서 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노력을 해도 아마 몇십 년은 어, 아직까지는 힘든 그런 상황이죠. 조금 저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산업의 가장 기반이 되는 뭐 반도체 같은 산업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못 만들어냅니다. 그죠? 뭔가 앞서 있는 것이죠.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된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로마가 세상적인 지식이나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발전하고 뛰어난 나라가 분명하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보다 뒤떨어져 있는 현실이거든요. 뭔가 중요한 답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모든 배경을 치유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답을 지식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이 우리보다 기술과 여러 가지 시스템은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식은 우리보다 뒤떨어져 있는 게 확실해요. 왜냐하면 뭐 800만 귀신을 섬긴다고 하나요? 어, 뭐 여러 가지 물건마다, 지역마다, 사상마다 이렇게 귀신의 문화가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아주 발전시켜서 캐릭터화해서 뭐 만화나 여러 가지 지방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숭배하는 그게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곳곳에 십자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근데 아직도 일본은 5%가 복음화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확실히 우리보다 뒤떨어져 있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멸망받는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보다 훨씬 빨리 멸망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로마의 속국이 된 배경 속에서 답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로마의 배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6장에서는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새로운 기도를 말씀하고 있고요. 7장에서도 열심히 삶을 살았지만 유대인들이 새로운 삶을 깨닫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산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배경이 완전히 짜여진 도시의 틀,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게 아니라 뭔가 그 시스템과 그 배경에서 벗어나 있는 광야, 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에도 보면 노아가 바다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졌던 그 당시의 배경, 그런 도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산 중턱에다가 배를 만든 겁니다. 120년 동안.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만큼 버려진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부터 20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 땅에서 창세기 22장에 나오거든요. 또 야곱도 보면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4절에 보면 어, 장자가 누려야 될 축복 기도를 대신 가로채고 형이 죽일까봐 도망갔죠. 도망가다가 광야에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산입니다. 거기에서 어, 하늘 문이 열리는 꿈속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이때부터 야곱은 바뀌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죽어가고 있을 때 완전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 불렀던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어마어마한 헤스페리오 대제에게 왕제 교육을 받고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관심도 안 가지셨는데 광야로 불러내고 그것도 40년 동안 나이 80이 됐을 때 인생의 소망이 이제는 저물어가고 있을 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시키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산도 신의 산인데 바로 호렙산 줄기였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축복은 산과 굉장히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 엘리야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나를 불러가세요. 나만 남았습니다. 이럴 때 제대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산이 바로 호렙산이었죠. 너 외에 7천 명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후계자를 세울 것이다. 엘리야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시대를 바꾸는 왕들을 세울 것이다. 아람 제국의 왕도 세울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도 너의 손을 통해서 세울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이 호렙산이었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표적으로 먼저 증거했던 세례 요한도 도시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산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렸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인 것을 도시에서 나타냈지만 많은 치욕을 받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쫓았지만 호젓한 산으로 가서 올라앉으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나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제자들 앞에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8가지 복이 무엇인가?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세상 배경 속에서 복을 생각했던 그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시작했죠. 로마의 배경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세상 배경의 한가운데 있었고 그 배경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이 산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에는 응답을 안 하시고 산하면 응답하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산은 도시의 배경과 반대 배경 속에 있는 현장이거든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배경 속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볼 때 별로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 없어 보이는 그 배경 속에 있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던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시대에 쓰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부자, 권력을 가진 사람, 대단한 엘리트를 썼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아니라면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도움을 받을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일으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도 보면 예루살렘의 수도에 있는 지도자를 부르지 않고 저 길르앗의 일꾼을 부른 겁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면 시골 동네거든요. 변두리 지역. 거기에 부른 사람이 바로 엘리야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길르앗 라못 더 시골이에요. 거기에서 엘리사를 부르신 겁니다. 도시의 중요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 시대에도 갈릴리 사람, 모자란 사람들의 대표적인 곳, 버려진 변두리,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이거든요.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죠. 미국은 전 세계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나라죠. 그러나 미국 사람 가지고는 미국 복음화, 세계복음화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 없는 배경으로 완전히 시스템화 되어져 있는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만 세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쓰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답이 되도록 도울 사람들은 그 배경 말고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라리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을 부르신 겁니다. 대제사장이 있던 그 예루살렘,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속에 있는 그런 제사장들을 부른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교회사를 보면 기독교를 바꾸고 개혁을 시킬 때 한 번도 예외 없이 교권과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쓰신 적이 없어요. 원죄인들이 그 배경에서 밀려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냥 본문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지식이 없어야 된다, 전문성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의지하는 상태, 세상 지식만 의지하고 있는 상태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배경을 가지고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새로운 지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는다고 할 때 우리 인생에 굉장한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대단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를 오늘 꼭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중요한 분야에 있는 교수라든지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가 곤란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기득권 세력 집단 속에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기득권을 다 내놔야 돼요.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큰일 나잖아요. 자기가 공들여 쌓은 노력이 물거품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 중요한 율법 선생님이었고 말이죠. 지도에 위치해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낮에 오면 사람들이 주목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들키니까 밤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구나. 거듭나야 되는구나. 깨닫긴 깨달았는데, 그러나 전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뒤에서 도왔지, 앞장서서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처럼 다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 사람들의 위치가 그런 겁니다. 세상 배경 속에 있으면서도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길 사람은 번개 맞을 확률보다도 적어요.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무식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먼저. 그러나 이 사람들만 쓰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통해서 가진 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무모하게 할 수 있지?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치유되고 바꿔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세상적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쓰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주의 부르심 앞에 나는 죽어도 괜찮다. 아무 상관없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산에서 버려진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산상보훈을 시작하는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제자와 무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누가 나왔냐면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제자와 무리는 다릅니다. 이거는 차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전도운동, 선교운동, 복음운동을 해보면 무리와 제자는 정말 달라요. 어, 예수님께서 도시에 가서 시내에 가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는데 얼마나 많은 무리가 따르는지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버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오는 제자들을 만난 거거든요. 그때 하신 말씀이 산상보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는 어마어마한 질병, 귀신 들린 질병, 문제 이런 것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무리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무리였거든요. 참 응답은 무리가 받는 게 아니라 제자가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이제 나의 모든 열심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답이 없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체험한 사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축복은 훼손되는 게 아니에요. 병들었다고 훼손되는 게 아니고, 가정에 문제가 왔다고 훼손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한 산업이나 사업이 문제가 왔다고 훼손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뭔가 기능에 문제가 오고 좀 병이 찾아왔다고 영원한 축복이 훼손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좀 잘 되고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만한 여러 가지 응답이 왔다고 해서 영적인 영원한 축복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은 체험한 사람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임명장을 준 게 아닌데 일평생 나의 모든 것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출발선상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사실은 무리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봤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사에도 보면 무리들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도 무리들이 많았죠. 무리하고 제자하고는 언제든지 다릅니다. 기독교의 사 속에 제자와 무리들의 흐름을 볼 수 있는데
기독교의사가 흘러오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런 무리들 속에서 제자들을 뽑아내셨어요. 간단한 말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무리 속에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뽑아내신 겁니다. 어떻게 뽑아내셨죠? 저 초대교회로 가면 죽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박탈당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난 뒤에 교회사를 보면 금방 또 타락하죠. 타락해서 복음보다 위에 제도를 두고 그 제도 위에 사람을 둬서 우주적인 교단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카톨릭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총의 이름이. 그 카톨릭 교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또 타락해버린 거죠. 그게 중세교회입니다. 그 중세교회, 천주교라고 하는 무리 속에서 하나님은 또 복음을 회복시키려고 개혁교회를 뽑아낸 거죠. 그 당시에 약 200년의 종교개혁사가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하나 붙잡았다고 그 중세교회가 가르치는 기준보다 복음을 우선시했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잡았다고 다 죽임당했습니다. 몇백 년 동안. 그러다가 루터에 와서 정점을 찍고 역사의 시간이 확 뒤바뀌었죠. 이제 개혁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이게 교회사의 흐름이에요. 그 개혁교회가 금방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프로테스탄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국가를 세우고 또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기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금방 개혁교회가 또 천주교회처럼 개교회가 커지면서 거기에 목회자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고 교회를 유지하는 교리들이 또 생기게 된 겁니다. 금방 전도 안 하는 교회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리 속에서 또 무디, 웨슬레, 찰스 피니 이런 전도자들을 뽑아낸 거예요. 뽑아냈는데 이들을 통해서 개혁교단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뭐 감리교, 뭐 성결교, 또 장로교 이런 개혁교단들이 생겼는데 또 이 사람들이 무리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기도하는 막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을 또 뽑아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성령 운동을 통해서 많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커지면서 무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을 움직여서 이제 우리 시대에 복음 운동, 제자 운동하는 팀을 또 뽑아낸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인생이 부름받았다면 불이익이 와도 순종하고 나아가는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제자 운동하는 팀들이 또 크게 무리로 바뀐 거예요. 한국에 제자 운동 많이 했었잖아요. 또 무리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또 전도만 하는 여기에 생을 건 일꾼들을 또 뽑아낸 겁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와 교회사를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 무리 속에서 뽑아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언제든지 복음을 회복시켜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무리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받는 겁니다. 진짜는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무리 속에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하지만 제자를 뽑아내신 거예요. 한 번도 안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무리가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완전히 정죄하고 교회의 법으로 일반 법보다 그 당시 교회 법이 위에 있었거든요.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2번 이상 같은 제명으로 잡히게 되면 변호사 없이 재판 없이 사형시킬 수 있는 법을 갖고 있었어요. 무시무시한 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거기에서 제자들을 뽑아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축복하면 편안하고 문제 하나도 없고 막 갑자기 막 없던 돈도 막 생기고 막 누가 막 사업의 문도 막 열어주고 막 우리 자녀가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갑자기 답이 보여가지고 막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고 막 재벌 가문에 막 시집장가 가고 막 이러는 게 자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도 어느 날 무리로 바뀌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에서 또 뽑아내십니다.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도록 제자들을 또 뽑아내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몇천 년의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온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5장 1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 주님께서 거기에서 제자를 뽑아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참 놀라운 메시지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회사 전체 운동은 제자 운동입니다. 12제자. 제자와 같은 일을 했지만 평신도 일꾼들 70일 제자가 같이 있었죠. 초대교회 120명의 문도가 다 제자였습니다. 제자 운동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골로새서 4장에 나와 있던 제자,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와 있던 제자,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제자, 다 제자 운동이었습니다. 한국에도 너무나 많은 무리화되어져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 무리들은 나쁜 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언제든지 어떤 게 내게 유익하지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일제시대 때 많은 무리, 성도들이 일제가 제시하는 우상숭배에 편을 든 겁니다. 모든 목사, 장로, 무리들이 모여서 일본 신자의 절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우리는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짜로 숭배하자, 절하자. 그게 뭐가 되겠냐 하고 총회에서 결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총회 결의에 반대하면서 소수의 제자들이 반대하고 일어났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죠. 그런데 그 총회에서 이 목사님들을 이단으로 다 정죄한 거예요. 그리고 거의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한 분들이 대다수예요. 이들이 해방되고 난 뒤에 한국 교단에 대해서 신앙을 저버렸다고 말하고 우리는 신앙을 지켰다. 고수했다. 그래서 고신파 장로교단이 생긴 거예요. 이 장로교단이 또 고루해졌죠.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소수의 제자들을 또 불러일으켜서 그 시대를 바꾸십니다. 그 제자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한국 교회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셨죠. 그런데 너무 커지니까 이 제자들이 또 무리가 된 겁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도 교회를 바라볼 때 걱정할 정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더 이상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됐어요. 돌이켜볼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의 법으로 봐도 문제시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도 세상의 범죄율은 우리나라의 상황은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만이라도 말씀대로 살면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제자를 찾고 계시고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는 무리를 통해서 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소수의 생명건, 복음 가진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도 세계를 바꾸실 능력이 충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중요한 주의 음성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들에게 세 번째로 어떤 말씀을 주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은 아마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라고 하는 앞선 지식의 배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지식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것이 지식 중에 최고 지식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하니까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아주 겸손한 자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갈급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뭐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정도를 가지고 로마를 뒤바꿀 말씀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참 마음이 낮은 자, 겸손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 정도는 로마의 배경을 바꿀 만한 지식이 안 됩니다. 그거는 신지식이 아니죠. 그 정도 가지고 예수님이 무리들을 떠나서 무리 속에서 제자들을 뽑아낼 정도의 지식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답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했는데 이게 엄청난 메시지. 어떤 말이죠? 로마에 살고 있는 배경 속의 사람들이나 우리도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정말로 나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 아래 걸려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복음이 내게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도요, 겸손을 가르칩니다. 대단한 천리교, 대순진리교도 갈급한 것에 대해 답을 주고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낮은 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불교가 더 마음을 낮추는 얘기 하잖아요.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산에 올라가 있잖아요. 중들이. 여러분, 그 중들하고 목회자하고 누가 더 마음이 낮을까요? 저는 중들이 더 마음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장가도 안 가죠. 고기도 안 먹죠. 얼마나 마음이 낮겠어요. 옷도 여러 벌도 없어요. 그냥 그 회색 그 도포 입고 말이죠. 요즘은 또 변해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주지성들 큰 절은 막 BMW 뭐 벤츠 막 마이바흐 막 타고 다니던데 그것 때문에 막 또 싸움 붙어가지고 조폭도 동원하고 막 그러던데요. 달아난 거죠, 사실은. 성철 스님 같은 분들 보면 저는 그분은 스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 같으면 성경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도 않았어요.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들이닥쳤던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치고 선과 악의 기준으로 더 나은 인생의 조건을 따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보다 약속보다 다른 욕심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걸 하나님이 알고 있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눈이 밝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그런 인간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안 받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답을 가진 심령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내가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이게 정말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음은 능력이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임한 구원의 축복은 영원한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외모, 아직도 살아가는 행복의 조건, 내 자녀 잘 되는 거, 돈, 건강, 명예 이런 것을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한켠에 부여잡고 있다면 그것만큼 내게 그리스도는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는데도 축소되는 거예요. 행복의 감정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와 있는데도 아주 내가 문제가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생명의 축복이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기적이 아닙니다. 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안 받으면 이 하나님의 영원한 배경 속에 이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답을 가진 심령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약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끊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타고 마약 성분이 돌고 있잖아요. 그게 안 들어오면 막 어마어마한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를 못 끊죠? 그 핏줄 속에, 피 속에 니코틴이 돌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난 뒤에 그게 안 돌면 막 불행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죽는 줄도 모르고 계속 피잖아요. 여러분, 커피에도 신체분들 뭐, 무슨, 어디산, 뭐, 향미가 어쩌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커피 안에 카페인이 돌고 있는 겁니다. 피 속에. 못 끊어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배경 속에 우리가 출생해서 그 기준으로 인생관이 형성되고 세계를 바라보고 인생을 꿈꾸며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정말 깨달아졌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내게 이 복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축복이 전부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로마의 배경을 정복할 수 있는 신지식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인공지능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더 편리해지는 시대거든요. 그러나 이 지식을 뛰어넘는 지식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때부터 사단이 하는 짓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악한 영이 완전히 그런 세상의 배경과 지식을 몰아넣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시작되어졌던 문제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부터 이기게 되는 거예요. 병도 이기게 되고 환경도 이기게 되고 나의 연약함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깨닫는 순간부터 이기게 될 수 있는 답이 온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실제로 저희 것이 될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보통 메시지가 아닌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왜 이렇게 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체험하고도 죄를 따라가느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과거에 여러분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뭐였죠? 재앙 아니었어요? 재앙. 어느 날 그 재앙을 경험했을 때 어떻습니까? 아, 아무것도 답이 되지 않구나. 여러분 노력이 답이 됩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그 많은 지식이 답이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안 되는구나.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벽이 됐구나. 저는 과감히 내려놨어요. 목회자에게 벽이 뭔지 아세요? 그 벽이? 목회예요, 목회. 목회를 어떻게 하고 막 크게 하고 대단하게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나를 돕는 조력자로 만드는 거 여기에 아주 길들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세우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교회 안 세워도 될 만큼 교회가 많아요. 뭐가 문제죠? 그 교회에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는 신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돈보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배경보다. 세상의 배경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누구의 장난이죠? 사단의 장난이죠.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떠난 그때 어떻게 된 거죠? 땅까지 저주받았다. 환경까지 저주받았다.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으면 우리의 노력이 저주가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지식이에요. 로마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산에 올라가서 전 세계를 향해서 가르친 메시지 답답라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진 겁니다. 굉장한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배경이 보장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우리 인생의 시간에도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그 역사가 나타나죠.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지금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늘 배경의 축복을 누리라는 말인 겁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믿고 기도의 축복으로 누리는 배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답을 다 얻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진짜 복을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진짜 기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교회 생활, 복음 안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참된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한 지식을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영적인 원리는 동일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반적으로 살아야 되는 육신적인 지식들도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는 대통령 한 분 때문에 온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의 수준과 배경이 경제 지식이 선진국 대열에 뒤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세계 대열에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 결과로 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지식,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시원찮은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어도 오늘 말씀해 주시는 답, 심령이 가난한 자, 멸망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되는 이 눈이 열린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이 복음 속에 있는 우리는 세계 복음화할 만한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이다, 갈급한 심령이다, 좀 마음이 좀 차분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되는데 그 정도 같으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모든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밖에 구원의 길이 없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믿고 난 뒤에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 저와 여러분의 집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쭉 돌아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5천 년 동안 흘러내려오던 과거의 역사를 한번 쭉 돌아보세요. 전부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던 문화예요. 하나님 없어서 살만하다. 그것을 부추겼던 우상 숭배했던 문화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의 결과거든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가문의 문제 해결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에게 있었던 문제가 내 개인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있었던 문제구나. 요한 칼빈이 성경 66권을 다 읽고 난 뒤에 제일 처음으로 깨닫고 한 말이 모든 인간은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했구나. 멸망받았구나.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정말 잘 깨달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져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천국이 필요한 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천국의 축복이거든요. 그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 이것이 깨달아지면 구원받은 겁니다. 이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구나. 구원의 축복이 전부구나.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깨달으면 어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기도해야 되지만 벌써 기도의 내용 자체가 달라져요. 성경을 보면 두 가지 기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죠. 전에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기도가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문제를 바로 보았다는 말이 되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치유되어질 수 있는 완전히 사망 속에 있구나.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저 여러분의 가문 속에서 쭉 흘러오던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여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흘러내려왔던 모든 가난과 저주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조 때부터 우상 숭배했던 배경이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서 보이지 않게 흑암의 문화 속에 쌓여 있거든요. 이게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 가정, 우리 민족, 국가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새로운 지식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천국 배경이 누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고 또 모든 현장 가운데 세상 배경을 능가하는 답을 제시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